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 물질, 자녀의 성공,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1장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복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집이 올랐든지, 사업이 잘 되었든지, 누군가 지인이나 자녀나 잘 됐든지, 건강을 유지하든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복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결코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는 복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인생은 확실한 게 없죠. 그리고 언제 죽게 될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속에 있는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가진 복은 세상이 그 환경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빼앗을 수도 없고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요, 개인적인 위로나 그런 안정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의 완전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받은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요, 이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택과 사랑이 있음을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그 깊이와 넓이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언제부터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 은혜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단순히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함, 가도시, 구별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속한 상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흠이 없고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으로 넣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근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요.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매일 매일 새롭게 그 부르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복음이요, 은혜요,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된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속과 용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요, 구속, 속량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당시 노예 시장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값을 치르고요,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묶여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대가가 되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값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잘못을 용서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죄사함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녀라 부르시고요. 상속자라 부르시고요. 몸된 자라 부르십니다. 아들, 딸.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드러납니다. 구속과 용서의 은혜는요, 단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를 위한 준비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속하신 은혜로 오늘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범사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유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단순히 재산이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에 두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아직 완전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은요, 예전 고대에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입니다. 그 행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확증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구속하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성령을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완전하게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중에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이미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불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보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성령의 보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야. 너의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아 하늘에 있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신분이고 장차 올 영광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확장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요, 우리는 미리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받은 복을 하늘에 속한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인도에 우리는 순종합시다.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로 택정하셨습니다.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피로 속량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그 모든 복은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답게 살면 됩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함께 기도